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예비 준비로 다니엘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과 7장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 9장에 언급된 이 70일의 예언은 요한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니엘서를 완전히 파악하고 다니엘서의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을 연결시켜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은 마치 물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다니엘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듯이 같이 설명해야 그것이 이해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크게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서는 다른 말로 세 필라, 세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장들, 삽입된 사건들과 일들은 이 세 기둥을 설명하기 위한 보충이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다니엘의 그 신앙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삽입된 장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은 그 2장에 큰 신상 환상이 있고 두 번째 기둥은 7장에 네 짐승과 작은 뿔의 환상이고 세 번째 기둥은 9장의 70일의 환상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내드린 그 그림 타임라인 있습니까? 그거 도표 올려주시겠어요? 그 금신상 보내드린 거 있는데 그 다니엘서의 이 세 기둥을 충분히 이해해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풀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세계 역사의 흐름을 다니엘서와 관련시켜서 연결하여 중요한 역사적 상황과 배경은 세 개의 장면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역사적 장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세 명의 이방인 왕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에서 제국의 변천을 이야기하면서도 여러 왕들의 시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국가 단위의 제국보다 그날의 통치자인 왕들에게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은 그림에 보시면 그 머리 부분이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기원전 BC 587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해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메데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 70년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반포하게 됩니다. 그때가 BC 539년입니다. 고레스는 그림에 보시면 어깨와 두 팔입니다.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 고레스 왕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구약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이사야서 45장 1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셀루크스 왕 안티오코스 4세인데 일명 에피파네스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왕이 지금 어디서 온 왕이죠? 여러분 이제 기억나세요? 셀루크스 왕조? 이 왕은 그 알렉산더 사후의 그리스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 왕이 이루는 제국이 네 지역으로 영토가 갈라지게 되죠. 그 왕이 장군들 네 장군 중에 한 장군이 세운 나라의 왕조의 왕입니다. 셀루크스 안티코스 왕 4세가요.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집트 지역,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 4개 영토로 갈라지는데 이스라엘은 BC 323년부터 알렉산더의 휘하 장군이었던 프톨레미우스가 이집트에 세운 프톨레미우스 왕조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BC 189년에는 알렉산더의 또 다른 장군이었던 이 셀루크스가 세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셀루크스 왕조의 통치 아래 놓이는 신세가 됩니다. 이 셀루크스가 세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셀루크스 왕조가 다스릴 때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로 그들의 역사에서 최고의 수치와 고통스러운 시기가 기원전 BC 160년대였습니다. 그 당시 셀루크스 왕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정한 짐승 돼지의 피로 유대인들의 가장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 왕이 후에 나타날 적그리스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단계는 주전 BC 605년에 여호와킴 왕 때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의 느고를 갈그미스 전투에서 무찌르고 유다를 침공하여서 여호와김과 그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그 포로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 2차는 주전 BC 597년에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2차로 침공하여서 여호와긴과 선지자 에스겔을 포함한 만여 명을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시키게 됩니다. 이어서 3차는 주전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이 애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3차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예루살렘을 포위한 끝에 예루살렘 성전은 점령되어서 파괴되었고 유다 왕국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하기 시작한 시기는 주전 BC 538년 혹은 539년으로 바벨론의 정복자인 메데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발표하여서 유대인들의 제1차 귀국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의 지도자는 수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그리고 2차 귀국은 이로부터 90년이 지난 주전 BC 457년에 에스라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마지막 3차 귀국은 바로 2년 뒤인 주전 BC 444년 혹은 445년에 느헤미야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한 내용을 요약해서 다니엘서 2장 7장을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큰 신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림에 보이는 그 신상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를 풀이하는데 머리는 금이요 곧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이요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오, 이게 곧 헬라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두 종아리는 쇠요 곧 로마 제국입니다. 마지막 부분 발과 열 발가락은 얼마는 흙이요 얼마는 쇠인 열 발가락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서 세계를 통합하고 다스리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지날 때 우리 다니엘서 2장 34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34절 보세요. 우리 곽장호님 34절 35절 읽어주세요.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읽어주세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의 재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의 진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예,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앞으로 마지막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손대지 아니한 돌로 나타나셔서 깨트려가 산살이 가스로 부서뜨릴 것을 이렇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큰 신상은 다 부스러져 바람에 날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손대지 않은 돌은 인간의 어떤 도움도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된 돌이 그 신상의 새와 진흙 부분을 쳐서 신상을 박살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나라는 이전의 모든 나라의 그 문화, 유산이나 백성, 영토 등을 흡수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보이기 때문에 넷째 부분을 쳐서 깨뜨린 셈입니다. 곧 넷째 부분 나라가 로마죠. 그래서 이는 세상 나라는 다른 말로 메시아에 의해 정복과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나라이고 이 돌이 바로 재림하실 예수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손대지 아니한 돌의 나라, 즉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아리의 나라와 발과 열 발가락의 나라 사이에는 이방인의 때, 곧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교회 시대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위에 종아리의 시대까지는 지나간 시대, 로마 제국의 시대이고 이 교회 시대 이후에는 앞으로 올 미래의 시대가 바로 그 열 발가락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마지막 오는 시대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을 한번 보세요. 박 권사님. 네. 예, 44절, 45절 우리 두 절 읽어주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드디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버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예, 바로 그대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 그렇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왕들이 앞에 말했던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왕, 그다음에 알렉산더 왕, 그다음에 그 안티파네스 여러 왕들이죠. 그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게 바로 킹덤 오브 가드, 이 세상에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국권이 이제는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이 왕국은 지금은 천국이 완전히 도래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천년 왕국 시대가 오면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그 왕국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7장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환상을 해설해 놓은 그러한 장입니다. 형태만 다를 뿐인데요. 무서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고국 위대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데 모양이 각각 달랐습니다. 첫째는 그림 보시면 오른쪽에 있죠.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습니다. 이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요. 둘째는 곰과 같은데 몸 한쪽을 들고 그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려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셋째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 날개가 넷이 있고 머리 또한 넷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넷째는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한 짐승인데 새로 된 이가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 짐승입니다. 이 앞에 나온 새 짐승과는 전혀 다르고 특히 머리에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그림도 참 기이하게 생겼죠? 완전히 동물도 아니고 괴물 같아요. 근데 이 괴물이 10뿔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고 이 뿔에서 다른 작은 뿔이 올라오더니 새 뿔을 뽑고 올라가는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 뿔에 대한 장면들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세요? 그러면 우리 7장 잠깐 보실까요? 7장. 우리 이장로님이 7장 우리 8절 읽어주세요. 7장 8절 말씀. While I was thinking about the horns, there before me was another horn, a little one, which came up among them, and three of the first horns were uprooted before it. This horn has eyes like the eyes of a man, and a mouth that spoke boastfully. 9절도 읽어요. 9절 아니요 8절만 읽어주세요.
네, 8절 다 읽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제가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이장로님 11절, 12절 읽어주세요. Then I continued to watch because of the boastful word the horn was speaking. I kept looking until the beast was slain and its body destroyed and thrown into the blazing fire. The other beast had been stripped of the authority, but were allowed to live for a long period of time. 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나오죠? 그리고 이 뿔에 대한 미래에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열불의 시대를 묘사를 하는 부분에 2장의 그 열발가락 시대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열불은 열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의 시대에 한 작은 뿔이 나타나 새 왕을 복종시키고 권력을 견고하게 한 후에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때가 바로 7년 환란 시대고요. 앞에 3년 반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화평을 만들어내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권력을 견고하게 한 후에는 3년 반 후에 후 3년 반은 그 본색을 드러내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짐승의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진노로 끝이 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이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메시아 나라가 성립될 거라는 겁니다. 이 메시아의 나라가 바로 앞에 말씀 보셨던 손대지 않은 돌의 나라요 재림하시는 예수의 천년왕국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우리 1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13장 계시록 13장 보세요. (13장) 우리 1절 2절 우리 이권사님이 읽어주실래요? 1절, 2절이요? 예, 1절, 2절 읽어주세요.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여기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 했죠. 그 용이 뭡니까? 예뱀, 그 사단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똑같은 짐승이죠. 뿔이 열이요. 그리고 머리가 7이랍니다. 그래서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안티크라스의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들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 나오는 이 네 짐승의 모습을 이 짐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7년 동안 다스리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가 1절부터 4절은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동안 활동하는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적들을 제압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고 난 뒤에 그가 신과 같은 존재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은 평화의 사자처럼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5절부터는 태도가 돌변하는데 이 7년의 후반기 3년 반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우리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곽 장로님이 5절부터 쭉 10절까지 읽어주실래요? 5절부터 10절까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마음에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거기까지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5절에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이라고 나오죠. 42달 동안 일할 것에 42달이 다른 말로 3년 반이죠. 기간이 42달이. 그래서 이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죠. 그리고 7절 보면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성도들은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믿게 되는 그 성도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은 모든 민족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세계 모든 열방을 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 세계가 다 이 적그리스도의 소동에게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동안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더 요약해서 말씀해 놓은 부분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박 권사님 찾으셨어요? 네,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2절만 읽어주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네, 그렇죠. 여기 사도 바울이 그를 칭하여 불법의 사람 혹은 멸망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곧 일어날 7년 환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해야 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신성 모독의 통치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적그리스도의 7년, 다니엘서 9장에서는 71의 연의 마지막 한 주, 이 한 주가 7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한 주의 연이 성취됨으로써 곧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은 다른 짐승보다 상이하게 인상적으로 묘사가 되었고요. 7장에서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멸하는 강호할 만한 엄청난 힘과 파괴성이 신상의 넷째 부분의 특징과 일치를 합니다. 처음 3년 반은 평화롭게 통치를 하지만 그가 권력을 잡은 데에는 후 3년 반 동안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독재를 하면서 자기가 거룩한 곳, 곧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신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 다니엘서를 인용하셔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씀 기억나시죠? 네, 바로 그러한 모습, 적그리스도의 형태가 드러나게 되면 이스라엘의 남은 성도들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곧 핍박을 받을 징조이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도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끝까지 이것을 참고 인내하는 이 성도들의 인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지 아니면 칼에 죽을지 저 순교를 당하는 그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후에 이 손대지 아니하신 돌,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를 쳐부수고 영원한 나라, 메시아의 나라,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을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2장의 큰 신상 환상이나 7장의 네 짐승의 환상은 세상의 여러 제국이 흥하고 망한 후에 교회 시대가 오고 그 끝자락에 이 땅의 심판이 시작되고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고 그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며 그에 절하게 하며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 죽이게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서 성도를 핍박할 것이나 그 마지막 그 70일의 마지막 주에 메시아가 재림하여서 공의로 심판하여 싸워 물리치시고 그
그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을 계시록이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71의 환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오늘 읽은 이 9장 이 부분은 71의 환상 부분입니다. 이 71의 환상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다니엘의 앞에 이 두 환상을 보고 깨달은 후에 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나라, 민족, 유대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장래 문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다가 에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에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에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나라가 회복되리라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니엘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대 조석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워본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다니엘이 자기 민족 유다 나라의 앞날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예언한 그 70년의 비밀을 환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4절부터 보시면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자기 민족의 미래를 위해 이 70일의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 그림 보시면은 일곱 세븐 윅스가 나오죠. 그 다음에 62 weeks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갭이 있고 그것이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위 7년 그 마지막 세븐스 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일곱 윅 7주가 49년이 되고 62윅이 434년이고 마지막 원윅이 바로 7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른이라는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 70일의 환상은 유대민족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주신 영원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71의 환상은 교회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주신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70년이냐? 100년이나 200년이 아니고 왜 70년이나 이 이유를 레위기서 25장 3절에서 5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우리 25장 3절에서 5절 보세요. 이권사님 찾으셨어요? 몇 장이라 그랬어요? 레위기 25장 3절에서 5절까지 읽어주세요. 레위기
25절 25장 3절에서 5절까지.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네, 3절 4절을 스킵하셨네. 3절 4절 읽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보세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받을 것이나 일곱째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6년 동안은 너희들이 땅을 갈구어서 씨를 뿌려서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의 규례를 오랫동안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것이,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역대하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36장, 역대하 구약 성경으로 한 709페이지, 71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역대하 36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박 권사님이 읽어주세요. 36장 예, 역대하 36장 19절에서 21절까지 구약 성경 71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으네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그들이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하세요.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주세요.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의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오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황폐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 바사국,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20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에 토지가 황폐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바로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함 같이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70년이라는 그 안식의 세월, 그들에게는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노예 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한 자들이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이, 토지가 황폐했다는 말은 그 토지가 쉬어야 되고 안식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70년을 안식 기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식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에는 70과 7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7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6일 동안에 땅의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일을 주신 것처럼 7을 단위로 해서 모든 것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7년, 70년. 반면에 우리는 데케이드라고 계산을 하죠. 아라비아 숫자를 써서 10대, 20대, 30대라 그러잖아요. 데케이드. 그래서 우리가 데케이드라 그러면은 10년을 단위해서 뭐 수십 데케이드라면은 20년, 30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70과 7일은 7년을 70과 같이 곱하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특정한 이래가 70번 있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71이라는 것은 70을 70번 한다는 것으로 7 times weeks. 그래서 영어로는 헵타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헵타드가 그룹 or set, 한 7묶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곧 70의 7그룹 혹은 묶음이라는 의미로 이 일해라는 단어는 7의 의미로 한 주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1년의 의미로 쓰여진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일해가 70번 있으면 490일이고 그것이 년으로 환산을 하면 490년이 됩니다. 벌써 9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490년을 앞에 7윅이 49년이고 그 다음에 62윅이 434년이죠. 그래서 두 횟수를 더하면은 나머지 7년이 남죠. 그래서 그 7년까지 다 합치면은 49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의 예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69윅까지는 이미 성취된 사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그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